아주 오래전 한반도의 중앙부에 자리한 고대의 고을 부여에는 청마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부여는 곡물과 과일이 풍부하게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으며 이곳은 또한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옛날 예적 부여에는 성품이 온화하고 지혜로운 군주와 그의 사랑스러운 딸 공주가 살고 있었다. 공주는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그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부여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가 나라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그녀의 행복을 기원했다. 하루는 공주가 성벽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푸른빛을 내뿜는 청마가 나타났다. 청마의 강력한 에너지는 공주를 끌어당겼고 공주는 자연스럽게 청마에 홀려 가까이 다가갔다. 청마는 유순한 눈빛으로 공주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손을 내밀자 가만히 그 손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 공주는 매일 밤 성벽 너머에서 청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마는 불사의 존재로서 세상의 이치와 고대의 지혜를 공주에게 전해주었다. 공주는 청마에게서 배운 것으로 인해 더욱 지혜로워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새로운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평화롭던 부여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이웃나라의 왕이 부여의 번영을 질투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군주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부여의 군사들은 결연히 싸웠지만 적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갔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공주는 청마를 떠올렸다. 그녀는 청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고 그 밤 성벽을 넘어 청마 앞에 섰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부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청마는 공주의 결의를 듣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과 용기로 인하여 나는 너에게 청마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겠다. 내 힘을 빌려 너는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청마는 발굽을 힘차게 내디디며 그 빛나는 에너지를 공주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음 날 공주는 깨어나자마자 주변의 경이로운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청마의 힘을 얻게 되어 부여의 하늘의 마구간처럼 거대한 고리가 생겼다. 그 고리는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부여의 군사들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도왔다. 전쟁이 끝난 후 부여는 평화를 되찾았고 공주와 청마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청마는 부여의 하늘 어디에선가 조용히 지켜보며 부여 백성들의 희망과 꿈을 지키고 있었다. 청마의 존재가 부여의 전설로 남아있는 동안 부여는 언제나 신비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기억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고흥 지역에는 청명한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어촌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은빛 물결 속에서 하늘로 오르는 용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석 무렵이 되면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발발이 움직이며 은빛의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곤 했다. 그런데 그날 물보라는 평소보다 더 거세게 일어나더니 마치 직접 살아있는 생명인 금물결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날 마을의 어부 한 명이 저 멀리 바다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노를 저어 그곳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커다란 은빛 용이 물 위로 솟구치고 있었다. 어부는 놀라움과 경외심에 가득 차 그 광경을 지켜보며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관을 목격했다. 그 순간 용은 반짝이는 비늘을 떨어뜨렸고 그 비늘은 마을 주변의 바다에 내려앉아 마치 작은 보석처럼 빛났다. 어부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추석이 되면 용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은빛 물결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제사 날이면 멀리 있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마을 앞 바닷가에서 밤늦게까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도 은빛 물결과 용에 대한 이야기는 가감된 판타지로 계속 전해져 내려갔다. 한 소녀는 호기심이 많아 용의 비밀을 찾아내고 싶어 했다. 그는 마을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장로들은 그에게 용을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녀는 매년 제사 날 밤 마을 해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용의 그림자를 찾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소녀는 하늘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별들이 용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하늘로 돌아간 용의 영혼이 별들 사이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신했다. 그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용의 비늘과 같은 은빛 물결은 마을의 자랑이자 상징이 되었다. 고흥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설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생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은빛 물결의 계절을 기다리며 그 속에서 마을과 세상의 조화로운 연결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도시 강릉에는 매년 초름달이 뜰 때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산속 깊은 곳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청명한 물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빛 연못이라고 불렀고 달빛이 가장 밝은 밤이면 그곳에서 많은 전설이 탄생하곤 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소녀 수아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다. 수아는 강릉에서 나고 자란 아이로 마치 숲의 요정처럼 자연과 친밀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밤 수아는 홀로 숲길을 걷다가 달빛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의 물결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수아는 그 광경에 매료되어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연못의 물결 사이에서 한 젊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은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고 자신이 달의 여신을 섬기는 사자라고 소개했다. 은하는 매년 초름달이 뜰 때마다 달빛 연못으로 내려와 자신의 여신이 맡긴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그 임무란 지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었다. 수아와 은하는 그때부터 매년 초름달이 뜨는 밤이면 연못가에서 만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 사이의 교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수아는 은하가 속한 저 달의 세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은하는 그녀에게 달빛 연못의 물이 신비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빌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느 해 강릉에 큰 가뭄이 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수아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달빛 연못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고 마을을 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절실했다. 그리하여 그 밤 달빛 연못은 어두운 밤하늘을 찍고 비를 내리게 했다. 결국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강릉 사람들은 수아의 기도 덕분에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달빛 연못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다. 수아와 은하의 우정은 영원히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강릉의 전설로 기억하게 되었다. 오늘날도 강릉의 많은 이들은 초름달이 뜨는 밤이면 달빛 연못가를 찾는다. 그곳에는 여전히 신비한 분위기가 감돌며 수아와 은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나고 있다. 이 작은 강릉의 이야기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되새기고 마음의 순수함을 간직하려 노력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인 가평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대대로 숲의 신비로운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고 주민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주인공은 작은 마을의 한 소녀 보람이었다. 보람은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매일 숲에서 하루를 보내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나무와 꽃들, 숲속의 작은 동물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특히 그녀는 숲속에 살고 있는 하늘 수호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전설에 따르면 가평의 신비로운 숲에는 하늘 수호자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신령으로 숲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신성하여 아무도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보람은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갔다. 고요한 숲속에 들어서자 그녀 앞에는 찬란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다. 나무의 중심에는 꽃처럼 피어난 빛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늘 수호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별빛처럼 반짝였고 그의 날개는 하늘의 구름을 닮아 있었다. 작고 용감한 소녀여, 무엇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하늘 수호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보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했다.
숲을 사랑하고 당신의 존재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숲과 마을을 지키고 싶어요. 하늘 수호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마음을 보았다. 그러면 너에게 숲의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주겠다. 그 순간 보람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힘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과 더 깊이 연결되었다. 이제 그녀는 숲과 사람들을 지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보람은 가평의 숲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숲의 지혜를 배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파했다. 하늘 수호자는 항상 그녀와 함께하며 숲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가평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 순창에는 소산면이라고 불리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소산면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곳을 달빛 대나무 숲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한밤중이 되면 대나무 숲에서 은은한 달빛이 비추어 숲 전체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감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대나무 숲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특별한 날에만 숲을 찾아가 평안과 소원을 빌었어요. 대나무 숲의 전설에 따르면 숲의 중심에는 소원의 대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의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은 바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소원을 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대나무 숲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죠. 어느 날 소산면에는 은지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모님을 잃고 먼 친척 집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소녀였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순수했어요. 은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함께 있을 때면 모두에게 웃음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지는 달빛 대나무 숲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그간 쌓인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지는 가벼운 걸음으로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에 도착한 은지는 달빛이 내리는 길을 따라 소원의 대나무 앞에 섰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줄 진정한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싶어요. 은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은지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은지는 자신의 마음속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숲은 조용하게 은지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친구와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깨어났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은지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의 이야기와 도움을 필요로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몇 주 후 은지를 입양하겠다는 가족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느끼게 되었어요. 은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웃고 나누며 매일을 즐거움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순수한 마음은 더욱 강해졌고 은지는 순창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달빛 대나무 숲, 은마을 사람들의 소원과 굳건한 마음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장소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은지는 그 숲이 가진 신비의 힘을 마음 깊이 믿고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순창에서 사람들에게 진심의 힘과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